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저랑 한 구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임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심지어는 그 법궤까지, 또 언약궤라고도 하는데요, 그 법궤를 빼앗긴 아주 비참한 패배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했던 사사였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에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다곤 곁에 두었더니. 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마치 승리의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신이었던 다곤 신의 신전 앞에 두었습니다.
당시에 이 블레셋 족속이 섬기던 신들이 여러 신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신이 바로 이 다곤이라는 신이었어요. 이 다곤은요, 농작물의 신으로 유명한 신이었습니다. 훗날에 그 연구가들이 이 다곤이라는 이 다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물고기란 뜻이 있어가지고 이를 해양신이었을 것이다, 물고기 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증거 자료는 많이 남아있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이라는 신의 자료를 보면은 이 바알 신의,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풍요의 신 있잖아요. 바알의 아버지였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어찌됐든지 그가 뭐 해양신이었든지 곡물의 신이었든지 중요한 것은 이 다곤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번영의 신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의 신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두었대요? 2절에 보니까 다곤 신의 그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앞에다 두지 않고 뒤에다 두지 않고 곁에 옆에다 두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정복했다, 여호와께 승리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민족끼리 전쟁을 하면요, 사람의 능력이나 군사력의 능력으로만 전쟁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다곤 신과 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가 한마디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기뻐서 그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이 다곤 신 옆에다가 두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신전에 가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다곤상이 오히려 엎드러져 가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신께 경배하다 또는 항복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완전히 굴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게 쓰러져 있지? 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게 왜 벌어졌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들이 다시 그 다곤상을 일으켜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 수호신이 일어날 힘도 없어서 자기들이 일으켜가지고 세워줘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죠.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고 허상이라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다시 다 세웠습니다, 우상을.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날 또 가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다곤상이 엎드러짐과 동시에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서 신전의 문지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뚱이만 그쪽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이나 장군의 머리를 밟고 머리를 참수해가지고 두 손을 잘라서 손과 머리를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성문 앞에 걸어놓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이 나라를, 이 왕을 승리했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다곤의 머리와 다곤의 두 손목을 잘라서 이 신전의 문지방에, 신전을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그 입구에다가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다곤을 완전히 밟아서 굴복시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고 자기들이 패배해서 완전히 아마도 하나님도 패배한 것처럼 절망에 빠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더라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곤 신을 정복하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 족속, 그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족속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네, 우리 여기 6절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예요. 사무엘상 저자는 이 단어를 이 5장에서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먼저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7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9절에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마지막 11절에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다곤 신의 손목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잘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살아서 그의 능력의 손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임해가지고 이들에게 재앙이 임했는데요. 그 재앙이 뭡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5장에서는 이 재앙이 독한 종기로만 표현이 됐는데 사실 이 재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6장을 봐야 되는데요. 이 6장에 보면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결국에는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수레에 돌려보내면서 그 수레 안에다가 독한 종기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5개랑 그 다음에 금쥐를 만들어서 5마리를 그거를 수레에 같이 넣어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들의 신앙 중에는 어떤 신앙이냐면 자기들에게 미친 재앙이나 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에 의해서 왔다. 그러면 그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신께 제사를 드리면 이 재앙을 없애주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재앙이 뭐였다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쥐에 의한 극심한 피부병의 고통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가 옮기는 병이 무슨 병이 있나요? 흑사병. 쥐 몸에 쥐 벼룩이 사는데요. 그 쥐 벼룩이요, 쥐의 피를 빨면 그 쥐에 있는 패스트균이 옮아가지고 그 벼룩이 사람한테 튀어서 사람을 물잖아요. 그래서 그 패스트균이 옮겨가지고 피부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이 바로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이 무서운 흑사병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아는 이 병이 정말로 무서운 병인데 14세기 유럽의 인구의 50%가 이것 때문에 죽었고요. 당시 지구상의 4분의
인류의 4분의 1에 대한 사람들이 이 흑사병으로 인해 죽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임한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병에 걸려서 피부가 괴사되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이 병에 걸린 거죠. 혹시 여러분 벼룩에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벼룩? 저 아주 뼈저리게 당해본 사람인데요, 개인적으로. 빈대와 배드버그가 빈대고 벼룩이 있잖아요. 빈대와 벼룩이 저 둘 다 물려봤는데요, 빈대보다 더 무서운 게 벼룩이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이 벼룩은요, 눈 엄청 작은데 잡잖아요. 잡으면은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안 죽더라고요. 작아가지고. 이게 그냥 티끌 같은데 손으로 막 이렇게 눌러도 안 죽어요.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이 점프 틱 해 도망가는 거예요. 와, 제가 벼룩이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막 옷 같은 데다 막 이게 번식해서 사는데 밤에 가려워서 잠도 못 자겠고, 물고 계속 물고 계속 가렸고, 잡으면 도망가고 점프해가지고 와, 이런 게 있구나. 저는 생전 처음 미국 가서 한번 당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진짜 사람이 좀 정신병 걸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어찌됐든지 이 쥐벼룩에 의한 이 흑사병이 돌았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블레셋에게 임한 것이에요. 이제 이 아스돗 사람들은 이제서야 이 재앙이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에 의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그 조치를 취하는 게 바로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았다라는 것은, 이 방백이라는 말은 군주 혹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블레셋 족속은 대표적으로 5개 지역에 퍼져서 살고 있었어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라는 이 5개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5명의 군주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한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가드로 옮기자. 가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필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겼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드라는 곳은 성경에서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고고학적인 연구를 보니까 이 가드에서도 큰 신전들이 발견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뭐였냐면은, 우리 신 다곤이 여호와에게 안 되니까 이제는 더 큰 신, 더 능력 있는 가드 신에게 우리가 이 법궤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거기 갔어요. 어떻게 됐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재앙이 엄중하게, 더 극히 심한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의 최후의 방법, 10절에 보니까 이제 법궤를 마지막 지역인 에그론에 옮겼다고 합니다. 가드에서 이제는 에그론으로 갔어요. 또 에그론은 왜 갔을까요? 에그론은 왜 갔냐면은, 이 에그론은 또 유명한 신이 있는데 바알세불이라는 이 신이 수호신으로 이 에그론의 지역의 수호신이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 바알세불이 나오는데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은 병을 고치는 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걸렸던 이 흑사병을 고치기 위해서 신중의 신이었던 이 바알세불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이 바알세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런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 중의 신인 이 바알세불에게 치료를 위해서 이 법궤를 보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거기서도 임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몰살시킨 이 블레셋 족속을 엄중히 심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근실히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괴롭힌 원수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때로는 불의한 것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이제 블레셋 족속은 도저히 이제 자신들의 신도 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하냐?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들을 불러요. 블레셋의 우상숭배 제사장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내려준 처방이 아주 놀라운 처방을 내려주는데요.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뭐래요 지금?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께.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은 이 이방 족속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이방 땅에 가셔서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에게 우리가 또 실망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이 한나의 노래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니 소래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역사의 시작이 있지만 반드시 끝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민족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곧 우상 숭배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기를 극심히 사랑하는 죄의 뿌리가 바로 우상 숭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껍데기 신앙.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나 사귐이 없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 어려움이 닥치니까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라, 우리에게 복을 달라 하는 이런 껍데기 신앙 같은
교묘한 우상 숭배자들이었고요. 블레셋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커녕 돌려보내는, 그리고 자기들이 익숙했던 우상에게 돌아가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바로 우상 숭배,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편안한 것을 더 하나님보다 쫓고 그 안락함에 젖어 사는, 결국 문제의 근원인 자기 자신을 보진 못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기들의 익숙하고 자기 만족을 더 추구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에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와 같은 자기 사랑의 죄를 쫓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뭐랑 같다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여러분, 악한 정욕과 그 정욕을 쫓아가려는 탐심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 또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의 탐심을 더 쫓고 있는 자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더 쫓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진노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아무도 그 심판 앞에 자유할 수 없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만들어내는 모든 게 우상이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블레셋처럼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이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재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손에 의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재앙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곤신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스스로 이루신 역사예요. 우리에겐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 자기 사랑의 죄 빠지지 않으려면요, 그것으로부터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십자가에, 우리의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스스로 일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사랑했던 우상들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사랑, 주님보다 더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 주님보다 더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영광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